네, 기분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작품인데요. 고령화 가족이라는 제목의 상복 많은 여배우죠. 윤여정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젊었을 때 리즈 시절에 천재적인 연기자다라고 불렸을 만큼 연기로서 인정은 받았고요.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당시 그 201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비율로 7% 정도 되던 고령화 사회였고, 그러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온 영화였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고령 사회라고 불리죠. 3년 뒤에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찾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 가족이라는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 간의 사랑과 다툼,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먹을거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영화 내내 가족이 모이면 무조건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백미는 삼겹살이 될 텐데요. 요즘 금겹살이라 불리는 이 삼겹살은 엔딩 부분에도 엄마 역할하는 윤여정 씨의 손에 들려 있는데, 영화 초반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삼겹살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둘째 아들 박해일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 한마디는 "오늘 집에 들러라. 너 좋아하는 죽 수어 놓았다 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아들을 어머니는 죽 한 그릇으로 살립니다.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야곱은 늘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죠. 야곱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의 목숨을 구제받은 둘째 아들은 아예 어머니 집에 얹혀 살 작정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유로 막내딸 공효진도 엄마의 날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춘기 여중생 딸 하나를 동반한 채 말입니다. 온 가족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첫 식사는 된장찌개입니다. 찌개의 습성상 한 뚝배기에 식사 참여자 모두가 숟가락을 들이밉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식습관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개념이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들이댄 그곳에서 내 맛을 찾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화장품 외판원 어머니, 전직 깡패 백수 큰아들, 흥행작 하나 없는 영화감독 둘째 아들, 이혼만 수차례 한 막내딸, 그 막내딸을 꼭 닮은 여중생, 이렇게 5명의 숟가락이 된장찌개를 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체감이란 전혀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 있을 뿐 각자가 너무 다르고 개인의 특성이 강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영화는 중반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가족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로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삼겹살 등장 이후부터입니다. 삼겹살은 한 불판에, 굽기는 하나 철저하게 독립된 식습관을 고수합니다. 집게에 의해서 지글지글 구워진 삼겹살은 각자의 젓가락을 통해서 시식되어집니다. 찌개랑은 굉장히 다르죠. 삼겹살 메뉴는 영화 가운데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애틋함과는 달리 자녀들은 전혀 화합할 줄 모릅니다. 서로 으르렁대기가 일수죠. 그래도 삼겹살 메뉴는 계속 등장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변치 않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무한대의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 안 어울리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꼭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 제목 그대로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생선회입니다. 오랜만에 의기투합해서 바닷가에 놀러간 이 가족들이 그곳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긁어대며 티격태격 싸움합니다. 가족끼리의 다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도 싸울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를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다가도 외부로부터 아주 사소한 자극이라도 껴들라 치면 또 발끈하는 공동체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윤여정 가족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떠들썩 말다툼하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 이들에게 옆 테이블 남자들의 말 한마디가 테이블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역시 피를 나는 가족의 힘이 보여지죠. 영화는 종반에 이르러 새로운 가족 해체를 시도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배다른 시다른 사이였던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은 잠시 충격 속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곧 공동체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에 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일지라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은 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티격태격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니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누가 앉아야 한다는 둥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명하신 후에 마가다락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서로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문 목사였습니다.